네, 제자훈련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내용이. 죄인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와 뭐 전혀 틀릴 일 때니까 일상이죠. 일상이고, 우리도 뭐 사업을 하면서 일이 지연되거나, 뭐 어떤 공부를 하면서 뭐 학교를 갖다 제대로, 안 가고 재수랑 삼수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목표하고 계획한 일들이 진행됐을 때, 그것들이 이렇게 거슬려지는 그런 모습들과 거의 병행적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제 컨테스트라고 하는 게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한 것을 우선 이제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배경들 그리고 컨테스트 그건 뭐냐면 이제 컨테스트가 그거고 텍스트는 그 내용 말씀 그걸 갖다 이제 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배경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벌어진 게 어떤 말씀이냐라는 걸 주로 제가 성경을 전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한 3년 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쯤 돼서 저한테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기록한 컨테스트나 혹은 텍스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는 것들, 그 너머의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이나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 그것은 단지 상징과 비유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되고 투영된 세계지 그것이 본질과 본체가 아니라는 것을 한 3년 전부터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상 많이 틀려지죠. 왜냐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씨앗이 없다면 씨앗을 보지 못하면서 그 나뭇잎을 본들, 줄기를 본들, 그 꽃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씨앗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콩이랑 팥은 다 구분할 수 있겠지만 맨드램이라든지 혹은 봉선화라든지 이런 꽃씨앗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나는 봉선화를 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씨앗을 몰라요? 그러면 그 잎사귀를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들, 꽃을 가지고 있는들, 그 봉선화에 대한 그 어떤 생명의 탄생이라든지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것들을 보면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서 이렇게 투영되거나 밖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뭐 줄기나 잎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 보여지는 그런 그림자 혹은 비유적인 그런 어떤 개념 이거 가지고는 날마다 바뀌어요. 다시 말해 원관념이라는 그 본질을 알아야만 여러 가지의 비유에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지. 비유를 가지고 원관념을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원관념, 본질을 이렇게 찾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졌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비유의 표현을 우린 찾는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갔나요? 이런 거예요. 엄마에 대한 사랑을 내가 느꼈어요. 부모에 대한 진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럼 부모에 대한 진한 사랑이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석류처럼 알알이 붉은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석류처럼 알알이 붉으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모르면서 본질을 모르면서 그것이 석류처럼 붉은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러면 아니 아빠의 사랑이 왜 붉어? 석류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본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비유의 세계에서만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확연하게 사도행전 27장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지우지 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명예가 어떻게 되냐? 얻냐 잃으냐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그 1절에서 3절까지게 이제 이 배는 어디로 가냐 되면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는데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거고요. 그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카이사르.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누구를 보내는 거냐?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지만 사실상 이 배에 뭐가 되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죄수 바울을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한 카이사 이탈리아의 말이 잘 안 나오네. 황제, 왕도 아니죠. 황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는데, 이 율리오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항해를 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들이 떠나는 그 순항하는 게 이게 되게 뭐 나룻배 하나 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을 보면 몇 명이냐면 276명이 단 페리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큰 배가 지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잘 떠났어요. 그리고 잘 떠난 이유가 뭐냐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시민. 그리고 황제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그와 같은 역할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를 갖다 이제 친절하게 대하여 잘 친구들을 대접받고 환송을 하게 한 후에 이제 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요. 떠나가다가 맞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건 아주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는 거죠. 맞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행하는 것에 반대해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탈리아로 배가 향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는 거죠. 막게 되니까 그 맞바람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여 어디로 가냐? 구브로 해안을 타고 가면서 바람을 뭐 한 거냐? 피한 거죠. 어쨌든 항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어떻게 되냐? 변경이 되고, 그들이 가는 게 7절에 보면은 배가 더디게, 원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디게 이탈리아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요거보다 더 조금 큰 배 같아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배를 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배로는 안 되니까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다시 거기서 어떻게 되냐? 오르게 됐고, 오르는 배들이 어떻게 되냐? 더디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더디게 가다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8절을 보면 간신히, 더디게만 가는 게 아니라 간신히 연항에 있는 그런 해양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가깝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동안에 구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타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이 배에 타지 않았으면 이들이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거나 더딘 일들이 벌어지는 거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9절에 우리는 포인트를 좀 맞춰보면 바울이 탔기 때문에 이 배는 어떠한 배의 중요성이 띄냐면 금식하는 절기의 중요성이 띄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타지 않았다면 이 배가 항해하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울이 안 탔는데. 근데 바울이 탔기 때문에 이 배는 어떤 절기가 필요하냐? 금식하는 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볼 문제예요. 뭐냐면 바울이 탔기 때문에 배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우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 배에 타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가는 이때는 맞바람이 왜 안 치겠어요? 크지 않겠어요? 자연적인 현상들은 당연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탔기 때문에 항해가 힘들어지는 거야, 어려운 거야 라는 사고관에서 우린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야. 이 표현 아니에요. 이 표현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고난이 없습니까? 역경이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하죠. 그러니까 사망과 역경과 고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파도치고 바람 부는 곳에서 당연히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냐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를 주목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병이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요. 이건 너무 웃기는 문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땐 다 성공을 했어야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부터 교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래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법을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 외의 사람들은 절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절기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나 있었을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순절이래.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대. 교회 창립일이 가깝고 있대. 이런 것들. 이런 것일 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린 더욱더 뭐 하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 그와 같은 믿음의 절기들이 우리에게 뭐 하게 된다? 허락됐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울은 이 배를 타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를 움직이려면 그 배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어떻게 되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내린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다시 말해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가 탄 배이기 때문에 그 배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멋대로 목사님 멋대로, 목사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이곳에 계시면 성경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절기를 지켜요? 목사님 뜻대로 하면 되지. 목사님 사업하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영리적인 교회라면 목사님 그거 해서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하나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단 한 명의 성도만 있다면 그게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성경대로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가면서 뭐 해야 되냐? 운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또 뭐한다? 위태로울 것 같아요. 라고 이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울이 여기 안 탔다면 이들은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믿는 도를 전해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교회를 갖다 부흥시키고 바르게 거룩하게 이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모아는 법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맨 처음 말했을 때 11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뭐하더라? 믿더라. 아유, 죄수잖아요, 우선은. 그죠? 죄수고, 죄수지만, 그래도 바울을 우대했죠.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에고의 세상의 경험이 많은 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의 세상에서 베테랑은 선장 아니겠어요? 선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돼요? 이들이 자기를 뭐 할 거라고,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서 두 번째 벗어나십시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사장님이 아니세요. 사장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장님, 회장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회사가 어려워지면 잘 잘라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남편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가정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이들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구원해 줄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그것들이 사업의 일이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본질이. 그래서 선을 행하는 복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복으로 가는 길에는 누구의 권능밖에 없다?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도를 아직 누가 백부장 율리오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누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의 세계 안에 살지 못하면 구원받을 그런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에 사람들의 경험, 돈, 명예, 어떤 쉼 이런 것을 갖다가 따라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비굴해요. 결과는 비굴함을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딴 데서 구했을 때 이렇게 리젝트 당한 경험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에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에휴 이랬던 어떤 그런 돌이킴의 시간도 여러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율리오는 처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14절을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광풍이 불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선체가 바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난파 될 것까지의 어떤 위험이 이제 처하게 되고,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유라굴로로 이제 어떻게 됐냐? 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때 21절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좀 아까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할 게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식량이 있는데도 못 먹었을까요? 없겠지. 광풍으로 말미암아 제 생각에는 식량들이 썩거나 물에 젖거나 아니면 파손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을 오래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지는 그런 자포자기한 그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뭐 할 뻔했을 텐데,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그게 무시됐겠죠. 그리고 여러 절기가 지났겠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대로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무시가 됐겠죠. 그 다음에 있었던 짐들 다 바다에 던지고 광풍이 불고 여러 날을 못 먹는 일이 벌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권하노니,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뭐만 잃을 거다, 배만 잃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 배만 이뤄야 될 이유가 뭐냐 봤더니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광풍으로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 배는 없어질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한다? 산다. 왜? 내가 가이사로 가야 되고 내게 여러분들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뭐 할 거다? 살릴 거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가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리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손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또 주목할 건 뭐냐면 33절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죄인들이 도망가려고 그러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 어떤 인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사실상 이제 세 번째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싶은 게 35절이에요. 떡을 가져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더라. 이거 어디 나와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오병이어 기적이 바울이 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분명히 여러 해 동안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 날 동안. 그러면 율리오가 백부장인데 그 미리 있는데 왜 못 먹었겠어요? 해 먹겠죠.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인 바울은 밀을 갖다가 수만 개를 갖다 숨겨놨겠어요? 바울이 죄인인데 끌려가는 입장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는 그 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사함으로 바울이 뭘 보인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 앞에 보인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어떠다? 276명이더라. 그리고 오히려 배가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풍성한 기도의 축사가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누구 말만 믿어요? 바울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수들을 다 죽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제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근데 백부장이 제수들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도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죠. 그리고 온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 섬으로, 이제 멜리다 섬이라는 섬에 28장인데 거기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안착하게 되는 일이 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이 권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안에 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사니까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바울을 누가 지켜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주일 예배 때 나눴잖아요. 저는 요번 예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저는 풀었어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거짓도 하고, 또 우리가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쩔 때는 말 잘 듣는 척하면서 어쩔 때는 정말 말 안 듣는 꼴통짓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런 각각의 믿음의 양도 틀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도 되고 또 하나는 각자마다 틀리게 들어줘도 되는데 왜 믿음의 분량도 틀리고 또 그 크기도 틀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면 다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사실상 저는 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주일날 말씀 전한 거에서 푸는 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영생의 그 태어남이라는 세계에 바로 잉태된 산모의 몸 같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그 임신한 그 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잉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식과 영양분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크기만한 어떤 쬐끄만한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자꾸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커지고 분화되고 해서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해서 정말 다 아기를 낳으셔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맨 처음에는 형상조차 없었던 근데 점점 아기가 코가 아빠를 닮았느니 눈이 엄마를 닮았느니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막 변하게 됐을 때 그 아기를 낳을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얼마나 이 모든 것에서 이 아기를 뭐 하려고? 지키려고. 이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기들을 갖다 잉태했었잖아요. 아빠는 어때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맞이하려고 얼마나 기다림으로 잘해줍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새로운 거듭남의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악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악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고 지키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갖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지금 항해로 가는데 이 배가 부서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서지면 안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서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나는 교회 가운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가는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되냐? 제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과 동행하는 가족들, 사업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내 자녀, 내 온전한 자녀가 내 세계로 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태어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구원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는 틀려요. 제가 그건 아직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담의 존재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의 존재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이상 하나님과 아담과의 나눠진 그런 갭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거듭난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허락됐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선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진리의 성령님과 하나가 되므로 선악을 알 수 있는 그 금지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 선을 아는 악이 없는 그와 같은 성령, 영으로 거듭나는 거고,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생명의 나무가 금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 본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가 되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되게 거대한 말이죠. 되게 벅찬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이건 진리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그런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한 그 세계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자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크십니까? 그게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있는데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고 예수님의 계획이 그것이고 성령님의 계획이 그것인데 그것 외에 무엇이 그 사랑과 거룩과 영생의 능력을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습니다. 아무것도, 어떠한 법도 성령의 열매를 금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의 길을 걷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 깨닫고 나가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